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능구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를 지키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열매를 지키라. 무슨 열매를 지켜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지켜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매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지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어서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자가 있답니다. 양을 삼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해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는 벌레를 몰아내야 됩니다. 벌레를, 해충을 막아야 됩니다. 해충을 막지 않고는 열매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리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푼열매, 익지 않은 열매는 떡더름해서 먹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아깝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는 익어야 됩니다. 그런데 익을 때 그 무렵에 또 해충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항상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설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 그것이 저한테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항상 설교 끝나면 주님, 다음 설교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설교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텐데 꼭 당일 돼가지고 알려주실 때가 많고
단에 설 때 그 무렵에 알려주실 때가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저런 말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이 단에 섭니다. 또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열매가 있는데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제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붕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한 번씩 저는 슈퍼맨이 됩니다. 날아다닙니다. 붕 공중으로 떴어요. 그래야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상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벌레 먹었습니다. 몇 그루의 나무를 건너뛰는데 나무의 열매들이 다 썩고 상하고 벌레 먹고, 그래서 제대로 딸 수가 없습니다. 딸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나무를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열매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려고 보니까 그냥 바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갑을 낍니다. 장갑을 딱 생각하니까 바로 장갑이 딱 나타나서 장갑이 껴집니다. 근데 그 장갑이 우리가 끼는 그냥 일반 가죽 장갑이 아니고 군대에서 끼는 전투 장갑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일반 가죽 장갑보다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 전투 장갑 같은 걸 딱 끼고 열매를 딱 땁니다. 그리고 나서 따고 나서 보니까 제 옷이 몇 겹으로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두껍게. 근데 겉옷에 보니까 벌레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개미들이 이쪽에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더덕더덕더덕. 그래가지고 장갑으로 툭툭툭툭 터는데 잘 안 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튼 다음에 벌레를 털어냅니다. 그러고 가서 겉옷을 하나 딱 벗는데 또 안에 겉옷이 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겉옷 안에까지 벌레들이 몇몇 벌레, 개미 말고 좀 더 강한 해충들, 약간 독 있는 해충 같은 것들이 그 겉옷 안에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겉옷 안에 또 겉옷이 또 있습니다. 제가 겹겹이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해충까지 털어내고 나니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침입 못하는 그런 물로써 털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부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이 정도의 열매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조금 지나면 3월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3월쯤 되면 그때 새로운 열매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되면 풍족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견뎌라 라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2019년 마지막 주일날 이 꿈을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서 말씀 준비하려고 딱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 다 뒤집어 엎고 오늘 주님 주신 꿈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열매를 벌레들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해충이 열매를 상하게 합니다. 과수원에 사과나 배나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감싸고 그리고 또 열매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농약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약을 쳐야 됩니다. 약을 쳐야지 벌레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벌레들은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이제 가득하면은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생각에 악한 생각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입으로 나옵니다. 악한 영은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지키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서 떠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 물을 가끔 가다가 영적으로 오해하신 분들은 육적인 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고? 그러면 물귀신이 왜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곳은 그 생각을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생각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파고들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딱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파고들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것을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악한 영들은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열매를 지키려면, 그 벌레들로부터 열매를 지키려면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2020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귀신과의 영적 전쟁도 그럼 나중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쟁,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 왜 벌어지냐면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귀신들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침투합니다. 생각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킬 수 있으면 악한 영 침투 못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안 미워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니까, 누가 나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손해를 끼치니까 그냥 미워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영이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면 악한 영이 이제 점점 더 힘을 얻고서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는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에서부터의 전쟁. 가룟 유다가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을 때 가룟 유다가 생각을 지켰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지키려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탐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는 2020년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포도나무 원줄기에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귀신 들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평강을 못 느끼고 살다가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망하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봐요. 제가 특수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 들고 귀신 들리고 그런 분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신앙생활 진짜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다. 욕과 같은 고난이고 욕과 같은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 주님의 특별한 연단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단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목자를 떠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때 말라 죽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영양분 제대로 공급받아야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열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다른 모든 열매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를 구분해서 그렇지 나머지 열매들은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성도들 간의 사랑을 중간에 갉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고, 벌레들을 다 잡아내고,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서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매 맺어야 돼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는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품과 짝퉁 어떻게 구분합니까? 짝퉁이 너무너무 진짜처럼 보여질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몇 가지 짝퉁과 진품은 다른 것 중에, 짝퉁은 AS 처리가 안 됩니다. AS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짝퉁은 품질이 저하됩니다. 명품에 비해서. 그럴듯하고 괜찮지만 1년 쓰고 2년 쓰고 좀 쓰다 보면은 짝퉁은 금방 품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금방 망가집니다. 근데 진품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명품은 그 빛을 발합니다.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연약해지고 더 기도를 못하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져야지, 더 뜨거워져야지. 그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주님을 오래 믿을수록 더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야지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는 익기는커녕 잔뜩 벌레 먹어 있다고 하면은 그 열매를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설사 벌레 먹은 열매를 할지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벌레 먹은, 잔뜩 벌레 먹고 썩어버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양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양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공급받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이기도 합니다. 물은 말씀, 영양분은 기도, 빛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행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물은 여호와 하나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영양분은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게끔 주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행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나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보통 분들은 아니세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뭐 들을 게 있다고 구독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볼품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유머 감각 막 넘치고 막 설교하지도 못하고 딱딱하게 그렇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쫙쫙 흐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해 주십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분들 역시 보통 영적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조차 보통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통 분이 아니신 분들, 신앙의 어느 수준까지 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받고 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2020년도에는 열매 맺는데 나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도 이루셔야지 되고, 친구들 열매 이루어야 되고, 직장 사업장 위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다가오는 2020년도 그 해는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가족구원을 못 이루시는 분들 가족구원 이루시고, 직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누군가 막 전도하기를 애쓰셨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분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2020년도에는 성도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주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열매 맺어야지 주변으로 그것이 흘러갑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지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지 그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능력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받고 주님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능력 받고 먼저 축복 받고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먼저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2020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매를 지켜내기 위해서, 벌레들로부터 열매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어야지 되고, 말씀과 기도. 제가 전신갑주 입었다고 말씀드렸죠? 손에 장갑 끼고 옷에 갑옷처럼 외투를 단단하게 입고, 악한 영과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손에 장갑도 안 끼고 옷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가지고 막 이거저거 해충을 잡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벌레한테 내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벌레한테 내가 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장을 하고서 다 철저하게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서 전투에 나가면 해충과의 전투, 악한 영들은 해충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벌레와의 전투, 그냥 벌레입니다. 그것들은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완전 무장만 하면 벌레에 쏘일 일이 없습니다.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제 쭉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그 사랑의 성품을 흘려보낼 때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품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변화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저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는 성품의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과 능력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중요합니다. 둘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 다는 하나입니다.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물은 앞면, 성령은 뒷면, 손바닥이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정상입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능력이면 다냐? 말씀이 최고지. 말씀이면 다냐? 은사가 최고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앞면 뒷면처럼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랍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 본질을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말하고 근데 그 본질이 망각된 상태에서 그 본질이 떠난 상태에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햇빛만이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바람으로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지 못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축사는 저는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축사 사역은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지 처음 사역이 아니다. 첫 사역은 회개고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귀신들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내 마음은 변화시키지 않고 귀신만 쫓아주세요. 병만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제가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응답을 주시는데 변화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서 그 본질을 모르고서 그냥 여기 가면은 병 고칠까 저기 가면 병 고칠까 물론 더 능력 있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서도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라는 분들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는데도 안 되는 분들 계십니다. 왜 안 됩니까?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 본질이 변화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면, 다시 말해서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축복이 흘려보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물질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열매를 지켜나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